여러분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성빛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공경 아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종교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다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되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비로소 성령 안에 하나된 하늘에 가도 우리가 모든으로 날 위하여 영원토록 하나를 되게 옆에 성도를 손을 잡으시고 우리 가족이가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에 비로소 성령 안에 하나된 하늘에 가도 우리가 모든으로 날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성비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주의 복음이 지역과 나라의 열방에 주의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비교회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 부흥과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주님의 이 성전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전의 모든 문제를 주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주님께 해결해달라고 주의 뜻으로 주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의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신 하나님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속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본능을 말씀 들었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저들 문이 열리고 저들 말씀을 들을 때 저들을 회개케 하시고 성령 충만히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여 삼창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도하시겠습니다. 상은 같아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기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원의 감격 속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온전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을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을 우리를 외롭다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이 지역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지역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전하신 사랑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도움의 손길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전할 때 우리 모습을 감추어 주시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드러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2023년 성전 이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풍부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며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옆 사람 보고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당신의 복을 주십니다. 잘 될 거였습니다. 잘 붙어 있으십시오. 붙어 있으면 열매 맺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분명히 열매 맺게 되어 있어요. 그 해에 열매를 적게 맺을 수 있고 맺을 수 있어도 열매 맺게 돼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붙어 있으면 분명히 삶의 열매가 맺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 태국 치앙라이 청소년 선교와 그리고 선교사를 돌아보는 그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일부터 목요일까지 2023년 목회 구상을 위해서 천만 그리고 수요일 날 예배는 우리 이종철 소미사님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9일부터 23일까지 임계점 기도 2022년 마지막 임계점 기도인데요. 이때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집중으로 좀 기도하려고 그래요. 참석하신 성도들 기도 제목 그때 받아가지고 집중으로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정말 이번 임계점 기도를 통해서 2022년도 가기 전에 응답받고 싶고 응답받아야 할 부분들 놓고 기도할 텐데 정말 이번 기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성탄 주일이에요. 크리스마스가 주일에 성탄 주일로 예배를 11시에 같이 드리고 2부는 같이 식사를 하고 3부에는 우리 김만주 장로님과 성도들이 먼저 이 앞에서 버스킹을 하고 그리고 우리 중고 청년들이 마무리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성준이와 함께 중고 청년들이 이 앞에서 버스킹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탄생하심을 알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이 핫팩 그걸 나눠주면서 전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성탄절 그날 버스킹도 하지만 핫팩을 갖다가 많이 만들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할 겁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12월 달 식사를 섬겨 주신 분들 한 분 한 분들 참 감사하고 그 삶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신우한 우리 전사님을 통해서 바수와 우리 자매가 새로 나왔는데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바수와 잘 왔어요. 맞습니다. 감사하고요.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전에 이번에 지난주 일주일 동안 우리가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 영상을 먼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파이팅! 파이팅!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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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자 결승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골을 넣습니다. 지금 빨간 팀이 이기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반대쪽에서는 3, 4위전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그 헌신을 통해서 이번 태국 치앙라이에 있는 청소년들 100명이 넘는 청소년들에게 축구를 통해서 선교를 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너희들의 선물이다. 그리고 한국에 온 우리가 너희들의 선물이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우리 청소년들이 예수님을 최고의 선물로 인정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가까운 교회, 성사님들 교회 가가지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고 선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설교를 하고 왔고 그리고 그 이튿날에는 치앙나이에 계신 선교사님들, 치앙마이에 계신 선교사님들 또 태국 그 현지인 목회자들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친교를 가졌고 저녁에는 에스라 학사관에 지금 선교사님이 계시는 치앙라이 센터 안에 에스라 학사관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냐면 그 산족들. 산을 사는 아이들이 학교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 도시로 내려와가지고 와서 도시에 있는 학교를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 치앙라이 계신 선교사님이 지금 아이들 15명을 갖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학비 다 대주고 먹을 거 다 대주면서 키우는 거예요.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되어지면 다시 자기 산족, 자기 고향 집에 갔다가 또 개학 때가 되어서 와가지고 또 그 학사관에 있는 거죠. 지금 15명의 아이들이 있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섬기고 있는 문형식 선교사님과 함께 또 했는데 그 문형식 선교사님도 이 학사관 사역을 갖다가 20년째 해오는데 지금 몇 명이 있냐면 60명이 있대. 60명. 엄청나죠. 60명의 아이들을 키우는 거예요. 60명의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또 학교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형식 선교사님은 20년 동안 했기 때문에 선배들, 그 형들이 잘된 형들이 애들한테 용돈도 주고 또 후원도 해주고 또 우리 문형식 선교사님 축구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축구를 통해서 지금 태국의 프로팀에 있는 선수도 있고 또 청소년 대표도 있고 근데 그 친구들이 그 동생들에게 이제 후원하는 거예요. 그걸 키우고 또 여기저기 후원해가지고 60명의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2월 달에 우리 교회가 작년에 치앙마이에다가 성전을 건축했잖아요. 2월 19일부터 헌당 예배 드리러 가는데 가가지고 성도 헌당 예배도 드리고 또 산적 교회도 가고 또 산에서 자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또 선물도 좀 갖고 가고 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그래서 제가 이번에 다녀오면서 더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 저는 우리 교회 중고 청년도 세워야 되지만 진짜 열방 가운데 하나님 주신 우리의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자.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자,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따라서 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주변에 허물이 보여졌을 때 그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 또 그런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말씀이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억압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그런 과정 속에서도 서로 허물을 갖다가 말하지 말고 그 과정 속에서도 뜨겁게 사랑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과 동시에 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이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너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부터 10절까지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너는 이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곧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세의 지말을 살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도 다 말세라고 말하는데 그때 정말 믿음의 성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말할 때 7절에서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8절에서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말하고 있고 9절에서는 서로 대접을 할 때 원망 없이 대접을 해라. 원망 없이 대접을 해라. 그리고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청지같이 봉사해라. 은사를 가지고 봉사하는 것이지 은사를 가지고 힘을 자랑하는 것이나 은사를 가지고 내 유익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정말 봉사해라 라고 말하고 그리고 10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말세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너희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해요.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또 말해요. 만물의 마지막 고통할 때가 이를 것이다 말하면서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고 그리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고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 배신하며 조급하며 또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으로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으니 너희는 이런 자에서 돌아서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또 부정하고 원통하고 풀지 아니하고 시기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세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세대에서 너는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만물의 마지막에 갖고 왔을 때 너는 정신을 차리라고 말하고 있고 어떻게 서로 사랑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 하나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선한 천지의 봉사로 말하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특별히 8절 말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 말씀을 가지고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허물을 이렇게 들춰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그 허물을 막 들추어서 떠벌려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알리고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어떤 사람의 허물을 봤을 때 그 허물이 퍼지지 않도록 내가 그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감수해주고 내가 기다려주고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들춰내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내 죄를 지적하고 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시죠. 하나님은. 그러나 내 허물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막 들춰내신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우리의 허물을 갖다가 계속 들추어내고 하는 것은 결국 사단이 그 역할들을 많이 하죠.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허물을 들춰내는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그 허물을 창세기 2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나오죠.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 모두를 다스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딱 한 가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마라. 따먹는 날은 정령 죽게 될 것이다 말하죠. 그랬을 때 3장부터 보게 되어지면 뱀이 와가지고 유혹을 해가지고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죠. 그리고 누구 따먹습니까? 그리고 아담도 주죠. 그것을 하나님께 아시고 아담아 부르시죠. 그럴 때 아담 네 어디냐라고 말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붓고 내가 숨었다 말합니다. 그리고 아담아 네가 왜 그걸 따먹었냐 이렇게 말하죠. 그럴 때 창세기 3장 12절 말씀 보면 아담이 무엇이라 말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3장 12절. 창세기 3장 12절. 시작. 할렐루야. 참 아담이 참 줏대도 없어요. 남자가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내가 그거 먹고 싶어서 따먹었습니다. 내가 그 선을 알게 한 나무가 너무 좋아서 따먹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아담이 하나님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내게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어쩌면 아담이 그 하와의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허물을 더 들춰내가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이 모습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아담만의 모습일까요?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나는 나의 잘못을 감추고 내가 내 잘못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런 아무런 생각도 없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시켜가지고 나는 했습니다.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나한테 시켜가지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이 아담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들의 모습. 허물을 들춰졌을 때 그 허물을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저 사람, 나의 그 허물을 저 사람 때문입니다 하면서 저 사람 허물을 들추는 모습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물을 덮어주시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기 전에는 그들이 벗었으나 붓고지 몰랐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5절 말씀 보면 그들이 벌거 벗었음에 불구하고 붓고지 몰랐어요.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들이 벗은 줄 알게 되고 그게 부끄러워졌어요. 그 허물 때문에, 그 죄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허물을 덮어주세요.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3장 21절. 자, 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렐루야. 허물 들춰져서 부끄러운데 그 부끄러운 허물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서 그 허물을 덮어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보게 되었으면 누가 나오냐면 노아가 나와요. 노아가 이제 그 포도 농사를 하죠. 포도 농사를 하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심히 취했어요. 취해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으면서 하체가 벗겨진지도 모르고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것을 보고 형제들에게 와가지고 아버지가 지금 술을 갖다가 술을 취해가지고 바지도 벗겼는지 모르고 자고 있다라고 막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갖다가 막
들추잖아, 함이. 그러니까 그 형제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그 덮을 것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허물을 갖다 다 덮어주잖아요. 아버지 허물을.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갖다 들춰냈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줘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함에 대해서 저주를 하시죠. 함, 너는 다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저주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허물이 생길 때 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허물을 들추어내면서 그 나를 갖다가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근데 말세가 가면 갈수록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람들은 자기만 사랑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허물을 덮어주기보다는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시대가 더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 또 민수기 12장에도 그런 사건이 나오죠. 민수기 12장에도. 민수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이 구스라 여인은 바로 흑인 여인을 취해요. 이것을 보고 막 아론과 미리암이, 특별히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누이가 막 와가지고 네가 왜 그렇게 했냐, 네가 왜 그렇게 했냐 하고 막 지적을 해, 막 허물을 들춰내요. 네가 어떻게 했냐, 구스 여인과 함께 그게 잠을 잘 수 있냐, 막 허물을 들춰내요. 그런데 모세가 12장 3절 말씀 보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더라 이렇게 말하잖아. 미리암이 그 모세 허물을 막 들춰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노하셨어. 하나님께 노하셔가지고 그 미리암에게 무엇을 줍니까? 문둥병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민수기 12장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자기에게 비방하고 자기 허물 막 들추고 그러한 미리암을 향해서 문둥병이 났으니까 잘됐다. 나를 갖다 비방하고 나를 갖다 나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많은 사람 앞에 창피하게 만들고 했던 그 미리암, 너 진짜 잘됐다. 우리나라 좀 속된 말로 꼬숩다 그런가요?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 미리암의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 미리암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허물을 들춰낸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달라고 고백하잖아요.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금방 고쳐줄 수 없다 하면서 7일 동안 문둥병을 가지고 진영 밖에 살다가 7일 후에 고침을 받고 이제 진영하게 두르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 가운데도 봐도요, 참 신약에 보게 되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그 사람 참 귀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사울은 없었을 것이다. 바나바가 없었으면 마가도 없었을 것이다 생각을 해요. 자, 사도 바울은 잘 알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를 만나잖아요. 자, 나 예수를 만났어. 자, 예수를 만나가지고 그 은혜 커서 많은 데 주의 복을 막 전하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은 바울을 인정하지 않아. 왜? 이 사울이라는 자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허물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 허물을 덮어줘요? 바나바가 그 허물을 덮어줘요.
바나바.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볼까요 한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 하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담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게 했는지를 전하니라. 할렐루야. 누가 데리고 갔다고요? 바나바가. 사울은 어떤 허물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 이것이 그의 허물이었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어. 그들 허물만 봐서 허물만. 근데 바나바가 그 허물을 덮어줘요. 허물을 덮어줘 가지고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 앞에 가가지고 내가 이 사람 책임지겠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다 안다. 그러나 내가 이 사람 허물을 덮어주고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겠다. 덮어주잖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바나바가 이제 막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을 통해서 막 핍박을 받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디 가냐면 길리가 다소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요. 고향에 내려가지고 한 3년이나 시간 동안 침묵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때 바나바는 어떤 위치에 있냐면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있어. 감독.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파송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부흥되고 있는데 그 안디옥 교회를 갖다가 혼자 짊어질 수 없어가지고 이 바나바가 누구를 데려오냐?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갖다가 함께 섬겨 나가요. 허물 때문에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그 자를 갖다가 도리어 바나바는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 함께 하면서 그 그리스도나 칭함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도행 13장에 보게 되어지면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가지고 이제부터 제1차 전도행을 떠나요. 할렐루야. 이거 놀라운 일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6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 나오냐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 나와요. 바울이 나와요. 또 누가 나오냐면 마가하고 실라가 나와요. 이 바울이 제2제 2차 전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가가 1차 전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나 진짜 선교 너무 힘들어요. 나 진짜 선교 더 이상 못하겠어. 또 집으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제 제2차 전도를 떠날 때 나는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나 데려가지 않겠다. 이 마가라고 하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그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은 유대인 이름이니까 마가라고 하는 요한. 그러니까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인 이름이에요. 내가 데려가고까지 않겠다 말하거든요. 심히 다퉈요, 바나바. 그런데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그렇게 허물 있었던 마가를 데리고 전도행을 떠나고요. 바울은 누구를 데리고 가냐면 실라를 데리고 전도행을 떠나요. 이 바나바와 함께했던 이 마가가 허물 있었던 제1차 전도행을 떠나면서 힘들다고 도망쳤던 허물 많았던 이 마가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마가를 내게 데려와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다. 할렐루야. 누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 바나바가 이 허물 있었던 이 마가를 갖다가 품은 거예요. 품어가지고 결국 허물 덮어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찾아오시냐면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찾아와 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왜 나를 배반했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왜 3번 부인했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왜 나를 갖다가 소자 앞에서 나를 모른다고, 나는 절대 모른다고 이렇게 부인했냐? 이렇게 말씀하잖아. 이렇게 말씀하잖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찾아오신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책망하지 않으세요. 허물하다 둘쳐내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 허물 많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를 부인했다고 하는 그 죄책감 때문에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고 너무 부끄러워서 울었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 사랑하지? 그래, 네가 나를 몰라 부인할 수 있어. 그러나 네 마음의 중심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잖아.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신 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라. 또 예수님 또 물어보시잖아요.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예수님 아시잖아요. 내 양을 치라. 또 세 번 물어봅니다.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이란 말이에요. 허물을 들춰내기보다는 허물을 덮어주는, 허물을 지적하고 그 허물 때문에 허물을 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을 갖다가 매장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 있지만 그 허물 중심 속에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서, 예수님이 이렇게 세워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허물을 들춰내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허물이 보일까요? 왜 허물이 보일까요? 저는 보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는 두 가지를 가지고 말씀 나눴는데요. 오늘 좀 제가 결국 한 가지 더가 있더라고요. 결국 이거예요. 허물이 보이는 것은요, 내가 그 사람과 친하기 때문에 허물이 보이는 거예요. 응?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옆 사람 봐보세요. 옆 사람 봐보세요.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할렐루야.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보면 허물이 안 보여요. 그렇잖아요. 일주일 주일 동안 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예배 잠깐 드리고 안녕하세요 하고 가는데 뭐 허물이 보여요? 안 보여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와서 얼굴 보는 사람 허물 안 보인다니까요. 뭘로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짜 문제가 뭐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같이 봉사하고 또 같이 시간을 같이 보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이게 전도 다니고 같이 또 신방 다니고 하다 보면 친밀하면 친밀하잖아요. 근데 친하면 친할수록 그 사람의 허물이 보여요. 친하면 친할수록 자기의 속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친한 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그 뭐가 들춰지냐면 허물을 들춰버리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같이 봉사하고 정말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다가 그 사람과 관계가 깨져. 그러면 그 사람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수하고 지켜줘야, 견뎌줘야 되잖아. 관계 깨지면 깨자마자 그 사람의 허물 갖다가 다른 사람의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다녀. 이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많은 사람이 시험당하고 많은 사람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이유 가운데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한 번 나온 사람 상처받단 말 안 해요.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드린 사람 시험 들었다는 얘기 안 한다니까요. 교회 안에서 열심을 하고 교회 안에서 막 봉사 많이 하고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허물이 보여. 그런데 좋은 관계일 때는 그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데 관계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막 그 억울하니까 막 나도 모르게 입술을 발설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 그래서 성도들이 떠나가는 거고요. 교회 공동체가 깨지는 거예요.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허물을 덮어줘야 돼.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그 친밀함이 어떤 관계로 인해서 깨질 수 있어요. 깨지면 깨질수록 더 허물을 덮어줘야 돼. 그래야 교회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가정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공동체도 친밀하면 친밀할수록 더 보이잖아요. 근데 그 가정 공동체가 깨져봐요. 깨지면 여러분 그 가정 공동체가 깨진데 그것을 갖다가 왜 다른 사람에 떠벌리고 다니서 막 그럼 참 바보지 안 돼. 바보지.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깨지잖아요. 막 하고 다녀. 그러면 나중에 그것이 내게 또 화살이 돼 또 와. 그럴 필요 없어요. 누구한테만 알리면 되냐면 하나님만 알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만. 하나님은 이렇게 떠벌리지 않으세요. 사람은 떠벌려도 하나님은 떠벌리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를 기도해 주시고 허물을 덮어주시고 그 허물적인 부분들을 갖다가 싸매시고 하나되게 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냥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대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서 허물을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친밀함이 깨진다 할지라도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는 그거더라고 보니까 왜 허물이 보이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내 사랑이 식으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게 돼 있어요. 내 사랑이 뜨겁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안 보여.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해 보셨잖아요. 목사님 난 연애 안 하고요 중매했어요. 그러면 내가 또 어쩔 수 없지. 여러분 사랑하게 되면 뭐가 씌운다고 그래요? 콩깍지가 씌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르신 말하죠. 저 사랑이 콩깍지 씌워서 저러는 거야. 그 콩깍지 벗어줘 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진짜 사랑에 콩깍지가 딱 씌우면 허물이 안 보인다니까요. 안 보여요 여러분. 제가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알고 있는 전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농어촌 선교 회장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또 크게 사고를 하신 분이신데 따님이 있어요. 따님이. 그래서 잘 알고 있으니까 먼저 이렇게 선을 보라는 거예요. 선을 보라. 만나보라고. 그래서 뭐 그분도 이제 농어촌 저보다 농어촌에 대한 그 비전이 있었으니까 그냥 만나보겠다 해가지고 만나봤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싫은 게 뭐냐면 여자분들이 이렇게 팔자걸음 걷는 거 있죠. 그게 저는 그게 싫어. 제가 모르겠어요. 나는 그게 좀 싫더라고요. 근데 잘 만났어요. 커피도 마시고 또 얘기도 하고 또 얘기도 잘 듣고 같이 얘기하고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그런 마음과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날 또 누가 계산해야 돼요. 남자가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을 먼저 이제 입술하고 계산을 하고 이제 돌아서서 앞에 가고 있으니까 뒤에서 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게 팔자야, 팔자. 다 좋아, 뭐는 다 좋은데 팔자야. 근데 그 팔자라고 하는 그 걷는 거 보면서 내 마음이 확 이게 다운되는 거예요. 참 희한해요. 그래서 제가 저를 소개해줬던 그 전사님에게 아닌 것 같다. 너무너무 죄송한데 아닌 것 같다 하고
제가 이제 그 거절했어요.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났잖아요.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리고 뭐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 보내고. 그리고 결혼한 지 한 7년 좀 넘었는데 우연치 않게 제 아내가 이렇게 앞에 가는 거예요. 앞에 가게 됐고, 보통 같이 옆에 많이 다니는데 우연치 않게 앞에 가는데 제 아내가 팔자오름이야. 제 아내가 팔자오름 이렇게. 깜짝 놀랐어요, 제가. 깜짝. 아마 그 전에도 팔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제 눈에 콩짝 끼니까 그게 안 보였던 거지. 안 보였던 거지. 제가 얼굴이 검잖아요. 이제 고급지게 선텐됐지만 우리 교회에 김인선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아들이 좀 검어요. 얼굴이 피부가 좀 검해요. 저같이. 근데 우리 김인선 권사님이 우리 사모님한테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 얼굴이 검해가지고 내 아들이 얼굴 검해가지고 너무 신경 쓰이는데 목사님 얼굴이 검해가지고 사모님 너무 신경 쓰겠어요. 그렇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이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얼굴이 검은 거예요. 눈에 콩밖에 깨가지고. 뭐냐면요, 사랑인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그게 뭐가 안 보이냐면 허물이 안 보여요. 허물로 안 보인다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뭐가 잘못되냐면 그 사람의 허물에 대한 부분을 보인다, 허물을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은 뭐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식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서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만나서 그 사람 만났는데 계속 그 성도의 허물이 계속 보인다. 뭐가 사라진 거예요? 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내 사랑. 그 사람의 허물을 갖다가 책망하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내 자신을 갖다가 돌이켜봐야 돼요. 막 남편이 지겨워. 남편이 그냥 보기만 하면 막 허물 막 보여. 뭐가 사라진 거예요? 남편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그럼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회개해야지. 사랑이 식어지 내가 회개해야 되지. 허물은 과거도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에 없었는 게 아니야. 과거도 있었어. 근데 사랑이 있을 때는 그 허물로 안 보여줬는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허물로 보인 거예요. 안에 허물이 보여. 누가 회개해야 돼요? 남편이 내가 회개해야 돼. 왜? 내 사랑이 식어졌으니까. 여러분, 목사의 허물이 보여요. 그쵸? 목사가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완벽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목회가 실수할 수 있고요. 목회가 허물을 보일 수가 있어. 여러분, 어느 때는 목사님이 참 너무 사랑스럽게 보이고 목사님 제일 멋져 보이고 제일 귀하게 보이고 그러는데 어느 날은 목사님 오늘 왜 꼭 그 넥타이 차고 왔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넥타이. 목사님 오늘 또 양복을 왜 그 옷을 입었어? 오늘 또 목사님 이렇게 말더듬을 해. 아니, 평상시에 말더듬 한다니까 제가. 제가 평소에 말더듬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독 그게 들린다. 누가 목회자를 향한, 목회자를 불쌍히 여기고 목사를 궁히 여기는 그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식어진 거지. 목회자의 모습이 가장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 식어지면 허물이 보여요. 그러나 진짜 사랑이 충만하잖아요. 허물이 덮어지는 거예요. 근데 말세가 되면 될수록 뭐가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면 뭐가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허물이 계속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허물이 보여진다라고 그 생각이 든다면 그 사람을 갖다가 책망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의 허물을 두치기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사랑이 식어졌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가는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고 여러분이 고쳐지지 않는 한
그 사람의 허물은 고쳐지지 않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허물이 계속 들춰지는 것, 그것을 볼 때 거기는 분명하게 영적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영적 이유가 있어요. 어떤 상처가 들어왔고 상처로 인하여서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영, 미움을 주는 어둠의 영, 이 내 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그 사람 허물로 보이는 거예요. 다 믿게 보여요. 밥 먹는 것도 믿고요. 하품하는 것도 믿고, 태 보려고 뒤에 자빠져 있는 것도 믿고, 다 믿게 보여요. 다. 모든 게 믿게 보여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어떤 사건이,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이 막 믿게 보인다. 그것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고 악한 의 역사예요. 미움을 주는 어둠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적을 쫓아내야 돼. 그래야 내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그 허물을 갖다 허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것이 사랑으로 보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원인이 있어요. 영적 이유가. 우리 이 영적 이유를 갖다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그동안 그 전까지는 그렇게 좋게 보이고 했는데 왠지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삶을 향해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어떤 삶에 대해서 막 섭섭한 마음이 생기고, 이것은요 그 삶의 허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가운데 영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는 거죠. 악한 영이 여러분 마음에 미움으로 들어와가지고 계속 미워하게 만들고 허물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계속 놔두잖아요.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과 완전히 단절됨과 동시에 무엇을 잃어버리냐면 내 신앙을 잃어버려요. 왜? 왜냐하면 계속 미움이 생기는 거예요. 나 그래서 저 사람 미워서 교회 안 나가. 그거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사단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바로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거, 이게 사단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 속에 여러분 속지 마야 돼.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가운데 모든 게 미워. 계속 미움이 생긴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미워했던 것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내 안에서 미움을 주게 하는, 미움을 줬던 그 영적인 악한 영 갖다가 예수님을 대적하고 쫓아내고, 그래야 여러분 안에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이제 말세 시대를 살아가요. 말세 시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자기만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 시대가 되어집니다. 근데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냐면 말세가 되어지면 되어질 수 있도록 될도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그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든든히 세워가고 그 사랑으로 교회 공동체를 더 든든히 세워가고 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지역에 많은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러한 멋진 그리스도인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다른 사람의 허물이 계속 보이는 것은 우리는 지금까지 그 사람의 잘못으로 생각했지만 결국 내 안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남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 자식을 향해서도 부모를 향해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계속 허물만 계속 보인다. 그 사람의 장점은 보이지 않고 계속 허물만 보인다. 이것은 내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공격, 내 안에 미움의 영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 허물 많은 베드로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 내가 허물 가운데
믿는 사람들 더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부어달라. 내 안에 믿는 미움을 예수님을 떠나가게 해주시고, 내 안에 사랑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남편을,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와 가족들을 돌아볼 수 있는, 교육을 돌아봐 세울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 계속 헛물만 보인다고 하는 것, 그 사람의 참모습만 생각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심한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계속 사람들이 믿습니다. 아버지, 하는 것 모두가 다 미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내 안에 미움이라고 하는 그런 영적으로 미움의 마음을 꺼내주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미워하게 하는 악한 영들을 예수님을 쫓아내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허다한 죄를 더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과 허물을 들춰내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허물 많은 배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처럼 허물 많은 자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든든히 세워가는 아버지, 우리 이 시대의 바나바 같은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갑니다. 말세가 되어지면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면 사람들의 허물만 보여지고, 또 그 허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깨지고, 그 허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과 등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요 하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드려진 손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예물 드린 손길에 상엽의 복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것들만 행동하게 하시고, 구워줄지 꾸이지 않게 하시고, 쓰고 또 써도 남음이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마다 작정 주정 예물 올려드립니다. 10의 1조 예물 올려드립니다.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각종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조건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나려 주옵소서. 또 정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멋진 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 내주 역사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을 쫓고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 위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위해 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광 박수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 고백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됩시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